새로운 시작과 참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대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나의 인생으로 모셔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했는데 없는 게 뭐냐면은 힘이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응답이 그 응답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고3들, 우리 문제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병실에 계신 우리 장로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시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진짜 필요한 것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내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필요한 건 못해요.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생활도 안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나쁜 짓 하는 거, 죄 짓는 거,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 이런 거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새벽 4시까지 휴대폰하고 게임해라. 아주 잘해요. 근데 새벽 4시까지 공부해라. 못해요. 못해요. 우리 아이도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 PC방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PC방 오전에 몇 시간 뛰어. 갔다가 공부를 그렇게 하라고 해봐요. 못해요. 이게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요. 반대로 살아요. 단순히 행위뿐만이 아니에요.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없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돈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겨요. 건강하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힘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힘을 얻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응답이 지금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잘 누려야 돼요. 활용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만 모든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역 권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죄라는 게 자범죄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자범죄와 그리고 창세기 2장 11절에 바로 그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특히 안갯길 같은데 잘 모르는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돼요. 저도 모르는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 2개씩 켜놓고 가요. 2개씩 켜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반대말이 뭐예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죄를 용감하게 지어도 그리스도 다 죄 해결했어. 그 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죄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착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복음 안에 있으면. 예를 들을게요. 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싸우는 게 좋아요?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십계명 나오잖아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죽인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닭이 엄청나게 커요. 이거 잡아먹으래. 근데 못 죽이겠어. 여러분도 죽이라고 하면 못 죽여요. 다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못해요. 십계명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너무나 내비게이션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못 지켜요. 율법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지켜요. 여러분, 사람 건강하기 되게 쉬워요. 살 빼기 쉽다니까요. 공부 잘하기 쉬워요. 부자 되기 쉬워요. 유튜브에 보잖아요. 다 나와요. 제가 우리 아이들, 몸 아픈 아이들, 허리 아픈 애들, 어깨 아픈 애들, 등 아픈 애들, 거북목, 밀자목, 제가 운동 알려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못해요. 야, 너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아프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 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너 지금 해야 돼 하고 알려주거든요. 못해요. 근데 그때는 네,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못해. 딱 한 명 하더라고. 살 빼는 거 너무 쉽다니까요. 부자 되기도 되게, 공부 잘하기도 쉬워요. 가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린 듣고 짜증나잖아요. 아니, 무슨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듣고 싶은데 너무나 맞는 말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맞아요.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알거든요. 걔네들은요,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놀고, 하는데도 잘해요. 저랑 한 가지 틀린 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는 모르는 것도 그냥 슉슉 넘어가잖아요. 걔네들은 안 그래요. 모르는 건 알고 넘어가요. 모르는 건.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선생님 말을 참 잘 들어요. 선생님 말을.
저한테 원장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혹시 복음이 있는 놈과 없는 놈입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렇지 않다고. 무슨 놈인데요? 예쁜 놈과 미운 놈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말 참 잘 들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말 안 들어요. 시켜도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 안 들어서 문제가 올 것들, 재앙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그 재앙, 멸망,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이거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서 집이 가장 먼 게 누구예요? 어제 정빈이라고 쳐요. 네 눈 감고 니네 집 찾아갈 수 있어? 그러면은 자신 있게 말해요. 못 가요. 그래. 못 가지 어떻게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놓고 우리는 막 머리 쓰며 살아요. 마치 우리 정빈이가 눈을 감고 지네 집에 간대요. 위험하잖아요. 막 타 돌아다니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빈이 손을 잡고 또는 업고, 어? 내려가서 내 차에 툭 태워서 집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 1장 26절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인도하세요. 때로는 요셉이 뇌로 간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만사형통,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체질이 망하는 체질이고, 내가 지금 죽을 짓을 하는데, 안 되는 짓만 하는데, 나에게 반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양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 계속 도망다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나중에 왕이 돼서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내각을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중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그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내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와, 성령 인도였네. 하나님의 방법이었네. 사울왕은 이제 그 왕이었고 기반이 있었고 그게 있어가지고 저절로 내각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 내각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각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무슨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틀린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답이 나와지도록 한 주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문제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갈등도 그래요. 자, 이게 되어지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아,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게 확인이 돼요. 이게 누려져요. 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와, 기도하니까 와, 기도 응답하시고, 와, 흑암이 결박되네.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는 왜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권세 안에서 찾아내세요. 그러다 성적이 갑자기 팍팍 오르고 모르는 게 깨달아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기도 제목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 충만 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말도 잘해. 나는 말도 잘 못해.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 못 알아듣겠대. 말도 못한대. 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어? 스피치 교육받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잘 못 배웠고 어? 교육 잘 못 받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은 더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찾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분명한 날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특별한 날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할 때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주변에 전도자나 목회자가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세요. 열흘간 모여서 이 응답을 누렸는데 다 끝난 거예요. 이들이 열흘간 모였는데 뭐 붙잡고 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열흘간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려고 누리셔야 돼요. 주일날 정말 교회에서요 왔다가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응답받을 거, 내가 인도받을 거, 내가 누릴 걸 찾아내셔야 돼요. 미션을 주일날 내가 찾아내고 나와야 돼요. 포럼할 때 사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면은 6일 동안 날마다 강단 메시지 붙잡았으면 6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야 될 미션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운데 그렇잖아요. 탈진 사람들한테 하루 세 끼만 보고 아니면 두 끼만 보고 두 끼만 보고 그 아침에 한 11시 정도에 먹고 저녁은 한 5시에 먹고 그 후로 아무것도 먹지 마. 너무 쉽거든요. 우리 큰애는 이렇게 좀 염증 수치가 높고 그래서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쪄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살이 얼굴이 좀 작아졌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의사가 지가 힘드니까 이것저것 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근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있을 때 한 2주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한 거예요. 저녁을 좀 빨리 먹고 아침을 안 먹고 한 11시에 먹고 이렇게 한 2주 하니까 한 3kg? 이래 빠지고 얼굴도 이제 갸름해졌어요. 여드름도 좀 없어지고 통증도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쉽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6일 동안 시간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은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쉬워요. 이거 쉬운 거예요. 이 쉬운 걸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정시 기도는 리듬이에요.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운동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어떤 아주머니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갔어요. 금이 갔는데, 기부스를 하고 운동하러 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주머니, 연세가 드셨고, 이렇게, 뼈가 골절이 되면, 몸의 면역이 다 무너진다고. 운동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좀 쉬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아주머니는 어느 정도로 운동을 하냐면, 딸내미가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오지 말라고. 그 시간 나 운동 시간이라고. 막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해요. 나 운동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최대 되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요, 말씀 붙잡는 걸 그렇게, 거기서 오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사실 그분은 건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빌립보 1장 3절 4절 보잖아요. 중요한 친척들, 중요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복음 전해야 돼. 꼭 복음 들어가야 돼. 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따다다다다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친척들 있죠? 또 내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이상하게 내가 힘으로 다른 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협박하고 아무리 돈으로 꼬시고 해도 영적인 것은 안 돼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날 때가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날 때,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 보잖아요. 이때는 뭐 무시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시기도. 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병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이때는 무슨 기도야? 집중 기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질병, 육신의 가시 때문에 집중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혹시 육신이 병들었거나 아프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 엄청나요. 무한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바울은
그런 말 하잖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들이 이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에 다윗같이, 바울같이, 모세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